성경 통독 시간으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0장을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루아빔과 납두임과 바두르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 사람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과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발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독종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1장.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루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곧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성경 통독 시간으로 네 번째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후예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확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족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역대상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창세기 5장 10장 이렇게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족보를 볼 때마다 감사한 것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자연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번성은요 무조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후예가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허물에 대해서 세 명의 아들의 자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근데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덜쳐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결과에 따라서 후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죠. 그 위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 순서가 여기서 바뀌어요. 야벳이 먼저 나옵니다. 야벳의 뜻은 널다 번성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역대상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3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14명입니다. 함은 8장에서 16절에 나오는데 4대 3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있냐면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이제 강포자, 배교자, 지배자, 폭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그 해석을 하고 있는데 결코 좋은 사람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사실 이 블레셋이 여기서 나와요. 함의 후손이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 가운데 가나안의 7족속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7족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상당히 고통을 안겨줬던 그 함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셈은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원조가 이 셈족이거든요. 그래서 셈에서는 아수르가 나옵니다. 아수르가 나오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기 셈의 후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11장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인데 인류가 여기서 이제 퍼져요. 흩어지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온 땅에 언어가 하나다, 말이 하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망령된 행동을 하죠. 벽돌로 돌을 대신해 가지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여기서 벌써 신에 대한 도전이 느껴져요. 우리 이름을 내자. 상당히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쓱 와서 내려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모여가지고 한다는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망령된 말과 행동을 하는 이 사람들이 쌓은 이 바벨탑을 하나님이 흐트러버리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선한 일하고 좋은 말하고 유익한 말하고 좋은 계획 세우고 전도할 계획 세우고 기도할 계획 세우고 은혜를 나누는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여서 이름 내려고 교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이름 내려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 내려고 교회 짓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낸다고 하면 예수님 이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았다, 흐트러졌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바벨탑이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죠. 이 바벨탑은요, 죄인들은 서로 죄를 끌어들이는 데 열중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아서 죄 지으려고. 그 다음에 이 사악한 사람들은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도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이용한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요, 의인들보다 더 머리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죄는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방해물을 제거합니다. 이 죄를 짓는데 방해물이 있잖아요. 그걸 제거해버립니다. 협력 안 하면 제거하거든요. 그 다음에 죄는 마치 그것이 하늘인 양 당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담당해야 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분산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흐트러지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가장 큰 두려워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모이면 죄를 짓겠는데 흩어버려요. 근데 사실 여러분, 죄 짓는 모임이라고 하면 그건 흩어져야 되죠. 그 모임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죄인들은요, 자신들이 이룬 일을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납니까?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교훈을 통해서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해요. 이게 시편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의로운 모임의 교회가 되시고 의인들의 모임이 되시고, 이 여러분의 교회 말이죠. 여러분의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이 모이는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우리의 모임, 이 모임이 참으로 의인들의 모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여서 칭찬하고 모여서 축복하고 모여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죄 짓는 거를 승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죄를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 통독하셔야죠. 저하고 매일 4시 15분 되면 꼭 저를 만나시고 기억하셨다가 시간도 내시고 그 다음에 꼭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 통독하자. 그래서 여수가 다 성경 통독, 한국이 다 성경 통독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서 이 시대에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우리 여수시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함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짓는 모임 경계하게 하시고 매일 성경 통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